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 우리 정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 특별히 부족한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죄와 사망과 끊어졌다. 전하였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죄와 사망과 끊어진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면서도 하지만 또한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졌지만 그렇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의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욕의 문제, 교만의 문제, 부족한 우리의 의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령의 능력하면 무슨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거를 떠올려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능력의 사람이야. 그랬을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예언이, 방언이, 신유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정욕이 끊어지고 교만이 끊어지고 우리들의 부족한 의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지만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들의 부족한 의지를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생명, 사망, 이것이 주로 나왔죠. 너희가 영을 따르면 살고 육을 따르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했어요. 그 개념들을 알아야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하여 본문을 이해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개념이 무엇이냐? 몸이 죽는 것도 말하지만 사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개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감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 많이 나누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 같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삶, 이 지구 안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우주에서 본다면 지구도 티끌과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 먼지와 같다. 내 삶 찰나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 허무하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이제 40살입니다. 40살인데요. 40이 되니까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뭐냐 하면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계속 자라잖아요. 계속 자라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 성장이 멈춰지시죠. 성장이 멈추고 나면, 다 자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 죽는 거단 말이에요. 늙어가는 것이죠. 30대만 해도요, 내가 늙고 있다,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쯤 가니까요, 내가 늙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계속 늙고 있구나.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화를 통하여 죽음이 실제로 느껴지는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체감이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는 늙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 죽음 때문에 나의 인생은 허무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티 끌고 갔고 내 삶은 찰나와 같고 내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뒷골과 같은 나를,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나를, 허무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참 개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웠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죽음이 현실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개념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 할례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죠. 그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실패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도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했다라는 것 이스라엘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주권을 되찾지 못하잖아요. 물론 마카비 혁명을 통해 잠깐 주권을 되찾지만 그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권을 되찾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본인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끝은 사망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관계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의 본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종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종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 싫다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 싫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것이 곧 죄와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었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100%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또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의 영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상에서 증인은 꼭 2명이 되어야 하죠. 한 명만 증언하면 그 증언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2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었지만 죄와 사망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렇지만 이 관계는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이 임할 때에, 종말일 때에 이 관계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교회를 떠나 믿음을 버리고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 고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 많이 봤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날 두려워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였지만 그 연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학 박사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을 했는데 주제는 뭐였냐면 종교 철학이었습니다. 종교 철학이었는데 그 중에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었어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악이 무엇이냐? 보통 악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성경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나쁘면 악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건 악인 거예요. 내가 아파. 그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원인을 찾게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야? 특별히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이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15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이제 어머니하고 또 누나하고 가족이 끌려간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살아남아서 책을 쓴 거예요. 나이트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곳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90%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 누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지. 사람을 교수형 시킬 때요, 다 보는 사람 다 보기에 해서 교수형을 시켰대요. 그날도 이제 3명이 교수형대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굉장히 어린 아이였대요. 교수형이 집행되고 이제 목이 매달렸는데 두 성인은 금방 죽었어요. 무거우니까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목이 매달렸는데 가볍다 보니까 죽진 않는 거예요. 무려 30분 동안 죽진 않았대요. 매달린 채 계속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아이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엘리 위젤이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계신다. 저는 예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엘리 위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도 같이 죽었다 그런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시다. 무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는데 가만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움은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원인을 찾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악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이것에 답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완벽하게 설명한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걸 묻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걸 물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묻는 거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걸을 곳이 안 됩니다. 마실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걸을 것도 아니지. 근데 그곳을 걷게 하시니까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뭐 친절하게 답해 주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욥은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가족이 다 죽고 자기는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친절하게 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그 원인이 뭔지 친절하게 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건가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면요, 아버지도 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면요, 그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간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 아들이 고난 당할 때 아버지가 고난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냐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끝내고 나면 감당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유업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요. 이건 감당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고난에 참여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고난 어떻게 알겠어요? 내 고난이 제일 힘든 것이죠. 내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